오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4장 18절에서 26절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18절,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에녹에서부터 시작해서 라멕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이건 누구의 후손인가요? 가인의 후손이죠. 범죄를 하고 쫓겨나서 살고 있는 불경건한 사람의 계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라멕으로 이어지는 건데, 에녹의 자손 중 한 명으로서의 라멕, 이렇게 출발할 수도 있는데 이름들을 전부 이랏, 무야엘, 무드사엘 이런 식으로 이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건 이제 성경의 현실성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지어낸 소설이 아닙니다. 계보가 명확하고 사람들이 누가 누구를 낳고 이걸 거슬러서 올라가다 보면 맨 처음에 사람들이 발견되게 되는 거예요. 라멕에 이르기까지 이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라멕이 이제 중요한 사람이고 여기에 이제 집중되어 있지만 이 사람들의 이름 뜻을 잠깐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어떠한 실상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랏이라고 하는 사람은 도망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무야엘은 하나님의 엄습 이런 뜻이죠. 무드사엘은 또 음부의 사람, 욕망의 사람 이런 뜻입니다. 이 이름들을 뜻을 봐보세요. 이름을 도망자라고 지어요. 도망쳐서 살고 있는 자기들의 어떤 모습들을 그리고 있다. 이름 속에다 그것을 집어넣는 거죠. 무야엘은 하나님의 엄습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엄습하셨다. 이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따로 떨어져서 성을 쌓고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거죠. 무드사엘은 또 음부의 사람. 어떤 사람은 이제 무드사엘 이렇게 분류를 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하지만 무드를 사람으로 이제 보고 사엘을 소울 이것에서 와서 무드사엘 이걸 합하면 이제 음부의 사람 이렇게 되는 걸로 이해를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라멕이라고 하는 뜻은 강한 자, 능력자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망 다녀야 되고 또 하나님의 엄습을 받은 자고 욕망을 품고 이렇게 살다 보면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결국 뭐겠어요? 강함과 능력을 추구하게 되겠죠. 하나님 없이 살다 보니까 강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이름의 줄기들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난 사람들의 실상과 그림자를 엿볼 수가 있죠. 반드시 그런 뜻으로 이런 이름들을 지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제 그림자를 우리가 엿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름의 뜻들을 쭉 같이 살펴보면서 이름 뜻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인사이트를 얻는 이런 방식으로 말씀을 좀 진행할까 합니다. 19절,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라멕에게 강한 자에게 두 아내가 있어요. 최초에 일부 다처제가 생겼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죠. 아담 한 명에 하와와 하순이 할인이 이런 식으로 세 여자를 만들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 한 남자의 한 여자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모를 떠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라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일부 다처제는 분명히 죄악이죠.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일부 일처제가 아닌 일부 다처제. 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가정의 특성마저도 이제 망쳐놔 버리는 거죠. 요즘에는 이제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기도 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기도 하고 또 남자한테 결혼했다 여자한테 결혼했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하면서 그것이 인권이네 어쩌네 이런 헛소리들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죄악 때문에 오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은 일부 일처제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제정하신 가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면 가장 기초적인 것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초적인 것에서 무너지고 나서도 이것이 죄악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들의 문화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살아도 그것이 죄악이라고 하는 죄의식을 전혀 우리가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강한 자에게 딸린 두 여인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는 아다고 하나는 실라라는 거예요. 이 아다라고 하는 이름은 장식품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또는 아름다운, 사랑스러운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실라는 그림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 실루엣 하는 거하고 되게 비슷하죠. 이런 식으로 외우면 되겠는데 실라는 그림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또 이 어떤 사람은 찰찰 이렇게 그림자라고 하는 말은 첼에서 와서 첼라 이렇게 돼가지고 실라 이렇게 우리식으로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이름이
찰찰에서 왔다라고 생각해요. 찰찰은 찰랑찰랑 이런 뜻이거든요. 목소리가 방울 소리처럼 딸랑딸랑 울리는 소리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의 뜻을 푸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여튼간 하나님을 떠나면 이 여인은 남자에게 있어서 사랑스러운 돕는 배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장식품이 된다는 거예요. 그림자가 된다는 거예요. 한 여자는 장식품 같은 여자고 한 여자는 그림자 같은 여자라는 겁니다. 아름다운이나 딸랑딸랑 울리다라고 하는 말로 이름을 풀어도 어떻게 되겠어요? 아름다운 얼굴을 가진 여자 그리고 부드러운 목소리를 가진 여자 해서 아름다운 얼굴과 부드러운 목소리 남자들의 로망이잖아요. 얼굴이 이쁜데 목소리까지 나긋나긋하니 상냥하고 이뻐요. 그러면은 남자들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겠죠. 그리고 그림자가 되어줘 가지고 남자에게 막 그늘을 제공할 수 있고 장식품이 되어져 가지고 남자가 같이 다니면 데리고 다니기 정말 자랑스러운 이 여자. 이런 여자들 남자들 다 좋아하죠. 심지어는 크리스찬들도 이런 여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뭐 이상형이 뭐냐 그러면 예수 잘 믿는 김태희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실존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런 여자가 왜 나를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이상형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름다운 얼굴을 가지고 부드러운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잘 신뢰하는지 잘 신뢰하지 않는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무너진 채 이것이 사람들이 여자를 찾는 자기 배우자를 찾는 기준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또 여자들은 남자가 강한 자가 되기를 찾는 이런 것이 기준이 된다는 거죠. 철저히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면서 어떻게 살아요? 유욕을 따라서 살게 되는 겁니다. 유욕을 따라서 사는 강한 자. 여자는 강한 남자를 추구하고 또 남자는 아름다운 얼굴과 부드러운 목소리를 추구하면서 육적인 것만을 추구하죠. 여기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나요? 전혀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이 삽입이 되지 않죠.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이 아닌 영적인 것이 아닌 육적인 것만을 추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살아가는 강한 자 람에게서 자식들이 생겨나죠. 그래서 아단은 야발하고 유발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낳아요. 20절 아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이렇게 돼 있죠. 라멕에게 두 아내 아다와 실라가 있는데 아다라고 하는 여자는 야발과 유발을 낳았죠. 실라는 두발을 낳았어요. 여기 두발 가인으로 돼 있는데 두발에 가인이 붙어 있는 거죠. 두발이라고 하는 이름에 자기 조상인 가인이 붙어 있는 거예요. 두발 가인. 정확히 얘기하자면 야발, 유발 두 발을 낳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아마라고 하는 딸을 낳은 겁니다. 아들들은 야발, 유발 두 발이죠. 야발, 유발 두 발의 이름의 뜻은 우리가 모호해요.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학자들은 대부분 이것이 전부 다 에발에서 왔다고 생각을 해요. 에발은 창조하다, 만들어내다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최초에 이제 뭔가를 만들어내는 창조자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야발은 목축업의 창조자가 됐어요. 유발은 음악의 창조자가 됐죠. 또 두발가인은 최초의 대장장이로서 이제 구리와 쇠를 가지고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사람이 됐죠. 나아마는 즐거운 이런 뜻입니다. 보면 이제 인간 문화가 창출되고 있고 사회가 산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났어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선인에게나 악인에게나 해와 비를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마련해 주시는 분이죠. 창조성을 가지고 개발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해와 비를 비춰주시는 그 일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 일반 은혜 가운데서 사람들은 다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악인이건 의인이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건 이 일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졌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의미는 영성을 가진 존재, 인격성을 가진 존재, 관계성을 가진 존재,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또 창조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잖아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단 말이죠.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성이 인간한테는 있어요. 그래서 인간도 뭔가를 창조해내면서 살아요. 이 형상이 사람 안에서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이 만물의 영장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창조성을 가지고 이제 인간은 자기만의 문화와 자기만의 사회를 만들어내면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기만의 문화와 사회를 만들어내면서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들 힘으로 이제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서서히 잃어가는 거죠. 하나님을 서서히 잃어가면 잃어갈수록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내면에서 더욱더 이제 망가지고 일그러지면서 사람의 죄가 증폭되고 오히려 문화와 사회가 사람들을 더 사악하게 만드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아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이렇게 돼 있죠. 장막에 거주하면서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에요. 유목민의 조상이죠. 장막 하나 들고 다니면서 장막 쳐놓고 가축 치고 거기에서 나오는 생산품을 먹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사는 사람이에요. 아벨은 양과 염소만 목축을 했었어요. 그런데 야발은 육축을 했습니다. 육축이라고 하는 말은 양과 염소만 한 게 아니라 모든 가축을 다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 소, 염소, 나귀, 낙타 이런 것들을 다 치는 사람. 나귀, 낙타 이 정도로 이제 일이 확장됐다는 건 뭐예요? 목축업이 짐을 나르고 교역을 하고 이런 것까지 확장돼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커가면서 이제 산업이 발전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계보에서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최초의 음악가가 나오죠. 이 유발입니다.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겠다 이렇게 되죠. 수금은 최초의 현악기고 퉁소는 최초의 관악기예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이 손에서 뭐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악기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이 악기들 가지고 나중에 시편에 가면 어떻게 돼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세속과 하나님의 것을 자꾸 구별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가인의 후예가 수금을 만들었으니까 이 수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가인의 후예가 개발을 했어도 이 개발한 툴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한때는 피아노를 치는 것도 교회에서 금지시켰던 적이 있어요. 피아노는 술집에서 치는 건데 그걸 어떻게 교회로 갖고 들어오냐 이렇게 했죠. 드럼이 교회에 들어와서 일반화된 것도 오래되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 드럼을 갖고 들어와서 시끄럽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문명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세상의 것이 들어오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그것이 어디에서 시작됐는가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다고 하는 거예요. 두발가인은 최초의 대장장이죠. 철과 동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동철을 사용했다. 예, 구리와 쇠를 사용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직 청동기 시대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아직 철기 시대가 아니죠. 그래서 이 쇠도 아마도 철기 시대 때 썼던 그런 쇠를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어찌됐건 이것은 구리와 쇠가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뭐 이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금속 가공의 기원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는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유목민의 조상 야발, 최초의 음악가 유발, 최초의 대장장이 두발가인 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살고 있지만 이들이 각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 문화, 자기 사회를 이루면서 또 자기 나름대로의 창조성을 가지고 각자 개발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자기 문화를 이루고 자기 사회를 이루면서 이렇게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어주신 특별한 능력이고 또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문화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이런 힘을 하나님께서는 부어놔 주셨죠. 근데 이것이 자기의 능력이 어디서 왔는지 근원도 모른 채 인간들은 자기가 원래부터 이것들을 자기 스스로 가진 존재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드디어 이제 사건이 터집니다. 23절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들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제가 좀 이상하게 읽었죠. 이렇게 이상하게 읽은 이유는 뭐냐면 이게 시라는 거예요. 라멕이 사람을 죽여놓고 이것을 이제 시로 쓰고 있는 겁니다. 반복을 해가면서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이 말을 했는데 또 반복하고 있죠.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을 하면서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한 번 얘기했으면 되는데 또 똑같이 얘기하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런 식으로 시를 써서 운행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이 시의 운행이 전부 다 이제 끝자리가 뭐로 끝나냐면 이라고 하는 말로 끝나는 거예요. 이라고 하는 말은 내, 나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는 이 말이 이제 앞에 나오잖아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히브리어는 이 끝말이 이렇게 운율을 맞춰서 이렇게 라임을 맞춰가고 있는 거예요. 라임을 맞춘 시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남에게 아내들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계속 내가 이렇게 강조가 되고 있잖아요.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라멕의 노래, 라멕의 시라고 표현하는데 이 라멕의 시는 가인보다 10배는 사악해진 가인의 후예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죄가 어떻게 되고 있죠? 점점 증폭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죄가 점점 증폭돼요. 그리고 이 죄가 죄인지를 알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죄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봐보세요. 죄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잖아요. 죄를 지어놓고 사람을 죽여놓고 어떻게 시를 지을 수가 있어요. 사람을 죽이고 나서 이것을 강함을 표현한 것으로 여기고 이것을 노래로 불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인데 나를 위해서는 77배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법을 제정해 버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노래를 지어내면서 철저히 사악해진 가인의 후예 라멕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라멕은 이런 뜻이 강한 자, 능력 있는 자 이런 뜻이잖아요. 오직 강함과 능력 이것만이 나를 살게 하는 힘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품성이라고 할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지 이런 것들은 이미 애초에 다 사라져버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현대 인간들도 하나님이 사라져버리면 뭐만 남아요? 강함만 남는 거죠. 강한 자가 살아남는 거죠. 돈 많고 힘 있는 자가 세상을 떡 주무르듯이 주무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잖아요. 요즘은 뭐 봉건제도도 끝나고 뭐 이렇기 때문에 자유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돈 많은 사람들의 노예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밑에서 일하면서 일해주고 돈 품삯 받아먹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많이 벌건 조금 벌건을 떠나서 하여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면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인간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다른 것은 다 필요 없고 나만 들어가 있잖아요. 나 이렇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내 중심으로 사고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거나 공동체 안에 형제 자매를 생각하거나 이거보다 내가 철저히 중심이잖아요. 말씀을 적용할 때도 내가 중심이에요. 다 나 중심.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이 나를 위해서 존재해. 그러면서 이걸 묵상한다고 하고 이렇게 묵상하면 이 말씀을 삶에 어떻게 내가 적용할지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지 이런 것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공동체로서 서로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아껴주는 이런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나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아껴줄 수가 있어요. 서로 의지가 될 만하면 친했다가도 내가 허물어지는 그 순간에는 갈라졌다가 이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되잖아요. 이 반복되는 이유가 뭐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우리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거든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하나님 마음에 나한테 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사람도 사랑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어때요? 내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가인의 후예처럼 되는 겁니다. 가인의 후예 라멕처럼 강함만을 숭상하는 사람으로 살아남게 되죠. 그리고 이 상처를 냈는데 살인을 하잖아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였고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두 개의 사건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한 사건입니다. 한 사건인데 시로 쓰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자, 동해 보복법은 어땠어요? 상처를 내면 상처를 내고 상하게 하면 상하게 해야죠. 이해는 이 눈의 눈이잖아요. 그런데 이것과 대조적으로 이 사람은 상처를 냈는데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상처를 냈지만 나는 죽일 정도로 강해.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소년을 죽였다. 이거는 어린 아이를 죽였다는 게 아니에요. 소년은 옐레드라고 하는 단어로서 40세 이전의 젊은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힘이 펄펄 넘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강한 자 라멕이 죽이고 내가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고 있는 지금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살인한 행위를 가지고 시와 운율로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노래와 시로서 내가 살인하였다 이것을 즐겁게 부리고 있어요. 그리고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로다. 자, 가인을 위해서 벌이 7배일 것이다. 가인을 죽인 자는 7배의 벌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은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잖아요. 가인 보존하자고 가인 살려주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가인은 한 사람 아벨을 죽이고 나서 어땠어요? 다른 사람이 날 죽일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최소한 사람을 죽여놓고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보복을 두려워했단 말이죠.
근데 라멕은 어때요? 한 사람을 죽여놓고 나서 혹시라도 나한테 대적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77명도 죽여버리겠다 이런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악해져 있는 인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로다. 이 법을 누가 제정하고 있어요? 가인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제정이 있었잖아요. 근데 라멕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제정을 해요. 그리고 심판도 누가 해요? 하나님이 가인을 위해서 심판하겠다고 했는데 라멕을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심판하잖아요. 자기가 제정하고 자기가 심판하는 거. 인간이 스스로가 주인이 돼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주인 돼서 사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 제정하고 자기 스스로 심판하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인간이 가인보다도 훨씬 더 악이 증폭되어서 이렇게 악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 현대에서는 라멕보다도 더 악한 악인들 훨씬 많죠. 라멕은 자기를 상하게 하면 77배를 벌을 주겠다 이렇게 하지만 자기를 상하게 하지 않은 무고한 사람들도 막 죽여댔잖아요. 현대인들. 엄청난 죄악으로 치닫고 있는 겁니다. 25절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이제 가인의 계보를 떠나서 누구의 계보로 돌아오고 있어요? 셋의 계보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의 계보를 제쳐두고 경건한 자의 계보로 다시 돌아오고 있죠. 그래서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다. 이 셋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대체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셋을 셋째 아들이라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셋이니까 셋째 아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나를 다른 사람들이 죽일까 두려워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가인이 죽일까 봐 두려워했던 사람들은 어디서 왔겠어요? 아담과 하와에서 왔겠죠? 그렇기 때문에 셋이 세 번째 아들이 아닌 거예요. 지금 셋을 130세에 낳았잖아요. 130세까지 하나도 낳지 않다가 셋을 세 번째로 딱 낳았다. 그러면 40년마다 한 명씩 애를 낳는다는 건데 이건 말이 안 되죠. 그 전에 애들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이제 셋은 아벨을 대신해서 준 씨다 이거죠. 적어도 이제 아벨이 경건의 계보였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살해한 자식과 살해당한 자식의 부모잖아요. 살해한 자식과 살해당한 자식 둘 다를 잊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두 아들을 한꺼번에 잃었죠.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인에게 죽었기 때문에 형한테 죽었으니까 사라져서 살해를 당해서 슬펐을 것이고 또 가인은 쫓겨나갔잖아요. 그것도 자기 아들인데 쫓겨나갔으니까 얼굴을 볼 수가 없으니까 또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살해한 자식과 살해당한 자식을 둘 다 잊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이름을 둘 다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 아픔이 이제 우리가 느껴져야 되는데 하여튼 이 아픔을 가지고 셋의 이름을 짓는 겁니다. 다른 씨를 내게 주셨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맨 처음에 가인을 낳았을 때는 어떻게 했나요? 여호와가 내게 등남하게 하셨다. 남자를 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때 등남하게 했다 이 말은 우리말로 등남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남자를 얻게 했다 이렇게 해서 얻었다라는 의미로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줬다고 그랬죠. 그래서 남자라고 이렇게 표현한 이유에 대해서 전에도 설명했듯이 아담과 하와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으깰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단 말이죠. 아담이 가인을 얻으면서 이 가인이 여자의 후손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주신 남자 이렇게 했던 거죠. 여호와는 특별한 이름이라고 그랬잖아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창조하신 그 하나님 전체 모두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서의 이 개념이란 말이죠. 근데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면 나와 관계를 맺고 나를 위해서 뭔가를 언약을 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런 친밀한 의미로서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남자를 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드디어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 여자의 후손을 주셔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그 뱀의 머리를 으깨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기대를 가지고 이제 남자를 얻게 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이인데 남자를 얻게 했다. 성인 이름을 쓸 때 그 이름을 써버리잖아요.
베이비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게 아니라 이쉬라고 하는 이름을 써서 남자 성인에 대한 이름을 붙여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름도 가인,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다 이렇게 해서 가인이라고 쳤어요. 그러니까 가인을 낳을 때는 어때요? 굉장히 흥분돼 있는 거죠. 아, 여호와께서 남자를 주셨어. 아이를 낳았는데 남자를 주셨어. 막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어때요?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해 놨잖아요. 엘로힘이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친밀도가 지금 떨어져 있는 거죠. 살해한 자식과 살해당한 자식 두 자식을 이룬 후에 이 절망감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씨를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른 씨를 주셨다 이 말은 뭐예요? 기대감이 또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 아이를 주셨다, 다른 아들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다른 씨, 이렇게 여자의 후손할 때에 그 씨라고 하는 단어를 표현에 집어넣어서 쓰고 있는 거예요. 다른 씨로서의 셋을 지금 얘기하면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혹시 이 아이가 경건의 아이가 되어서 그 여자의 후손으로서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는 거죠.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이렇게 하고 있죠. 아벨이 이 가인보다 경건했기 때문에 경건의 계보를 타고 지금 셋이라고 하는 다른 씨를 주셨다 이렇게 이제 해서 이름을 셋이라고 짓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 셋을 타고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 이전에는 어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탁의 이름을 찾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범죄를 했어요. 그리고 범죄를 하면 정령 죽으리라는데 죽음이 왔어요, 안 왔어요?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 하는 영적인 죽음은 왔지만 당장 죽지 않았단 말이죠. 당장 이 아담만 해도 930살을 살았잖아요. 930살을 향유하면서 아들, 딸을 낳으면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이제 아벨이 죽는 거예요. 또 아벨만 죽었겠어요? 라멕도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러면 라멕만 사람을 죽였을까요? 라멕은 타락한 인간의 그냥 표상인 겁니다. 가인보다 악해진 사람들의 표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자기를 상하게 한 사람들을 죽이면서 서로 상하게 하고 상하면서 죽으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죽어 나자빠지는 겁니다. 계속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이 자기 아들을 낳고 보니까 사람들이 죽더라는 거죠. 이 아들을 낳고 이 아들도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아들의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에노스 이렇게 짓는 겁니다.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아담도 사람이고 에노스도 사람이란 말이죠. 뜻이. 그러면 아담과 에노스의 차이는 뭔가요? 별 차이 없이 써요. 그런데 또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아담은 무슨 뜻이냐면 흙으로부터 온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담이 흙에서 온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에노스는 뭐예요? 에노스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모털이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에노쉬 이렇게 얘기하는데 에노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고 하는 뜻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뭘 알게 됐어요? 사람이 죽는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이 죽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이제 사람이 드디어 실존을 깨달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구나.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됐을 때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창조하면서 자기 문화를 만들어내면서 나름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은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면서 산단 말이죠. 자기가 누리지 못하고 있으면 누리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 것을 몰라요. 여러분 이게 과테말라나 니카라과 가면은 정말 그들의 삶이 가난하거든요. 그냥 흙 바닥에서 굴러다니면서 밥이 땅에 떨어져 있는데 그것을 주워서 입에다 넣는다니까요. 사탕이 땅에 떨어지면 우리는 그냥 버리잖아요. 근데 그들은 사탕을 다시 집어서 흙 털어내고 먹더란 말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살면서도 그들은 불행해요, 행복해요? 몹시 행복하게 살아요. 고민 없이 걱정 없이 살아요. 왜 그래요?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누릴 수 있는 세상이 있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바로 인간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영적으로 누릴 수 있는 세계가 아주 무궁무진하거든요. 근데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런 세계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안 괜찮은데 괜찮은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없으면 안 괜찮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느끼나요? 이거 육적인 데서 느끼는 거예요. 육적인 데서. 내 실존이 정말 하나님이 없이는 아플 수밖에 없는 존재고 하나님이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거 이것을 깨달을 때 영적으로도
갈급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것이 고통의 근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요.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픔이라고 하는 사실조차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육적인 한계에서 오는 실존을 깨달을 때 이제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찾고 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때서야 하나님을 만난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통해서 우리의 실존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고통이 오는 거, 우리한테 아픔이 오는 거, 그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오지 않으면 교회에 나오면서도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 만나지 못한 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채 교회에 다니고 있는지 아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인격적으로 깊어지기를 갈망하지 않으면서 그냥 괜찮은 것처럼, 뭐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게 인간이 자기 실존을 몰라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소망이 없거든요. 우리는 에노스예요, 에노스.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언젠가는 육체적으로 죽어야 되는 존재고, 언젠가는 육체적으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육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아무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 안에서만 만족을 느낄 수 있는데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그런 마음조차 갖지 못하는 이런 것이 바로 우리란 말이죠. 실존을 아는데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왜? 하나님이 자기 실존을 극복해 줄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아예 몰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기 실존이 엉망인데 자기 실존을 극복해 줄 존재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입을 열어서 찾기만 하면, 손을 내밀어서 뻗기만 하면 나의 실존을 극복해 줄 분, 그분을 만나는데 그분을 찾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때요? 지금 가인의 후예들처럼 유발, 야발, 이 두발가인처럼 어때요? 사업과 문화와 개발에 묻혀서 살다가 아름다운 여자, 목소리 이뻐서 딸랑딸랑 해주는 여자, 이런 여자 유혹에 잠겨서 이렇게 살면 이것이 행복인 것처럼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내가 개발하고 사업 팽창하고 문화를 만들어내고 이것을 즐거워하고 즐기고 쇠로, 구리로 창칼 만들어내고 또 어떤 여러 가지 도구들 만들어내고 과학 문명을 발달해내고 이렇게 해서 요것들 가지고 풍족하게 살아가면 이것이 끝인 줄 안단 말이죠. 근데 그러다가 어때요? 사람이 죽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다가 에노스로 사라져서 없어져 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이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은 이러한 인간의 실존을 깨달은 이름인 겁니다. 그러니까 셋이 경건한 계보를 이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인간의 실존을 철저히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에노스예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개발에 묻혀서 또 우리의 유격에 묻혀서 이것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서는 안 되는 존재예요. 그렇게 살다가 우리는 죽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쓰러져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어때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에노스를 극복해 줄 분,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이 에노스라고 하는 자기의 실상을 알고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우리의 에노스의 실상을 구원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